안녕하십니까. 양천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감사생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우리 집안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라는 제목으로 33년 동안 2박 3일 합숙하면서 치유한 것만 727번째 치유사에 끝났습니다. 두 주마다 한 번씩 2박 3일 합숙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라는 제목으로 합숙하면서 치유합니다. 첫날 화요일 날은요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내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 나는 왜 그럴까? 우리 집안에는 무슨 역사에서 그럴까?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잘 듣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집에 갈 때까지는 각 방에서 4명 내외로 방에 들어가서 전문 치유 사역자들이 소그룹으로 치유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치유합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73,000여 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는 왜 그럴까요? 왜 하는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입니까? 하는 것마다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혈기와 분노, 화가 불쑥불쑥 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은 심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 사역, 치유 사역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간은요 부부 맞짱 시간입니다. 부부 맞짱. 부부 같이 온 사람이 맞짱 뜹니다. 그야말로 서로 산에서 만나서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많지도 않고 때로는 남편이 외도도 하고 생활에 책임도 지지 않고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고 갈등이 심한 사람들, 물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다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건 다 용서해줘요. 남편의 외도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의 외도한 것은요, 아내들이 쉽게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를 못하면 누가 손해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본인이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아내가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화를 잘 냅니다. 구타 폭력도 합니다. 거기다가 외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을 인정할 수도 없고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근데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해도 낫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왜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의자에 앉아서요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졌어요. 링게로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맞고 있었는데요 맞고 있는 가운데 모기가 와서 자기 팔에 앉아서 피를 뽑아먹습니다. 근데 한쪽 손으로 가서 이렇게 때려잡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쫓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실컷
큰 피를 뽑아먹은 모기가요, 날아가다 뚝 떨어지더래요. 자기 앞에서요. 뚝 떨어지가지고 조금 움직이다가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자기 피 속에 있는 독을 이 모기가 실컷 배가 터지도록 빨아먹고 난 이후에 그 피에 있는 독 때문에 이 모기가 떨어져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내가 독을 품고 살았구나.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 피에 독이 가득하니까 내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날아가다 뚝 떨어져서 죽어버린 모습 보고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요, 남편을 용서했더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난 이 아내는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중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여나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여나 아내 여러분, 내 남편이 외도했는데 외도한 그 사건은 다른 건 용서해도 그는 용서 못해.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하고 나쁜 짓, 엄난 짓을 하고 외도를 해. 죽어도 용서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스스로 나 자신이 나를 묶어버립니다. 나를 묶어버린다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이성의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편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두 번째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흑암 중에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공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은 되돌아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함께 하나님께서는 꼭 되돌아보십니다. 107편 19절에는 이렇게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고치신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계곡을 통과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내 삶을 되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셔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수면서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을 살다 보니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참으로 좋은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90년이 걸렸대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를 살다 보니는 그 책에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90년이 걸렸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래요. 그걸 오늘 듣고 깨닫고 삶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고생하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이랍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아내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내 아내와 내와 관계된 사람에게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6절에 보면은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6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사역 성경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